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마테마가 누가죠. 누가복음 우리 4장 1절에서 우리 13절. 제가 노래를 좀만 더 잘하면 특송을 아주 부를 텐데, 내일 우리 마지막이잖아요. 기도회 좀 이렇게 우리 이제 기도회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끝나고 이렇게 말씀 읽고 누가 한번 특송을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동이 되시는 분,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 생각하고 우리 은혜 내가 제일 많이 받았어 그러시는 분은 한번 내일 특송을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알려주십시오. 아무도 없으면 제가 합니다. 저 시키시기 싫으면 하십시오.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 감동되시는 분 연락 주세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빠른 속도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깁시다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귀의 시험을 이깁시다. 네, 우리 넷째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요 이겨야 됩니다. 날마다 이기며 살아야 되고 또 올 한 해 또 이기며 우리는 나아가야 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항상 분별하고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4장을 읽었죠. 근데 이제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올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이 들리기 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사실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 그 뒷부분에는 족보가 나오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오늘 봤듯이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제 30살이라 우리는 30살 이렇게 하는데 이게 30살쯤이지 정확하게 30살은 아니에요. 한 31, 2 이제 우리가 학자들은 한 31, 2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앞장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라. 저 잘못됐죠? 30인데 30이라고 써 있어. 30세쯤 됨이라. 이제 이때 그러면 이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30살 되기 전에는 사실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시험을 이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초신자 이런 사람들보다 사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에게 마귀의 시험이 더 찾아옵니다.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그럼 그 은혜 받을 때 마귀가 더 시험거리를 준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더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야지. 그럴 때 마귀는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우리에게 더 시험거리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는 주님의 정말 은혜 받아서 주의 뜻대로 내가 살리라, 주님을 위해 살리라,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살리라, 하며 살리라. 그러면 기억할 게 뭐예요? 마귀가 이제 나를 괴롭히겠구나, 마귀가 나에게 시험거리를 주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우리가 분별하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칫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해봤더니 저 사람이 날 안 도와주고 환경이 날 안 도와주고 그냥 하지 말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은혜 받았는데 이거 뭐 다 헛것이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시험거리로 인하여 우리가 그 믿음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믿는 이 길, 특히 내가 은혜 받고 주님 뜻대로 정말 살아보겠다 생각할 때 마귀가 더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시험거리가 제일 많이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현재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왜?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지금 기도했잖아요. 기도해서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얼마나 다짐하고 기도했습니까? 이제 마귀가요, 시험거리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화요일 날 제가 17장 1절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잡혀가시는데 그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1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을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왜 보존해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마귀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수없이 많은 시험거리를 줄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순절날 성령이 딱 임하니까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그때부터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은혜 받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마귀는 더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게 이제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거죠. 첫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엇보다 생각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생각을 지킵시다.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마귀가 이제 시험하는 모습, 이제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이게 마귀가 이제 찾아왔겠죠, 당연히. 그래서 마귀를 이렇게 막 산꼭대기도 데리고 가고, 막 높은 곳에도 아마 데리고 가고, 아마 마귀와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마주 앉고 뭔가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것 같아, 내용상.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마귀가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죄 짓는 생각, 불만 불평의 생각을 넣는다는 거예요. 넣는다는 거. 그래서 제자들 중에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한마디로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에 빠진가 봤더니 가룟 유다의 마음에요, 이 마귀가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13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어쩌면 지금 이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굶주리니 얼마나 힘듭니까? 마귀가 물론 눈앞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아마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어떤 마음을 줍니까? 막 배고플 때
이 떡덩이를 아니 돌들을 떡덩이로 되게 해봐라. 그러면서 또 높은 곳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절 한번 하면 내가 이거 너한테 다 줄게. 이 영광이고 권한이고. 그리고 또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널 과연 지켜줄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너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까? 시험해봐. 이거예요. 근데 이 의미들이 이제 이 세 가지 사실은 이 이제 시험에는 이제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될 때 이제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려고 우리를 죽기 위해서. 근데 이 시험은 결국 뭘 말하냐면 너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 하나님의 길 말고 편한 길, 더 좋은 길, 내가 제시하는 길, 이 길 가라. 이 생각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생각을 거부하시는 겁니다. 거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거부해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어떻게 거부하십니까?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생각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떡 만들어서 하면은 자기 배도 채우고 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 떡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은요 그냥 그 떡 하나 만들어줘서 아주 그냥 꽃길같이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 너 나에게 한번 절해봐라. 내가 천하 영광 다 너에게 줄게. 여러분 천하 영광의 권한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 왜 사람들이 싸워요? 세상의 영광 얻으려고, 명예 얻으려고, 그 권력 한번 잡아보려고 얼마나 싸웁니까? 그러니까 권력 잡으면 어때요? 막 사람들 위해서 군림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 유혹이 차가워요. 생각 속에서. 근데 어떻게 해요?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서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뛰어내려 보래요. 높은 곳에서.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너를 과연 사자를 보내서 상하지 않게 해줄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생각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마귀는 막 그냥 무슨 우리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막 괴물 막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갖고 하면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마귀가 우리를 덤벼들면 우리 다 도망가죠. 무서운데 그 마귀한테 끌려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못하는 생각을 비롯해서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잘못된 생각, 불만 불평의 생각 이것을 끊임없이 넣어준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하고 이것을 차단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우리는 일어나는 생각을 잘 분별해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내 생각이 다 올라온다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은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요 우리를 죽이는 생각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러시아의 한 철도 이제 그 공무원이 어떤 이제 창고인데 이제 냉동 창고예요. 그 냉동 창고에 갇힌 겁니다. 근데 이 냉동 창고에 갇히면 안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한 7시간 만에 이제 밖에서 문을 열고 이 이제 공무원을 발견했는데 그때는 이미 공무원이요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뭔가 글을 써놨어. 근데 이렇게 써놨어.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 몸이 점점 얼어붙는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냉동 창고가 고장난 창고였대요. 온도가요 영하가 아니었대요. 영상 13도였대요. 근데 이렇게 죽었다는 거야. 뭐예요?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 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어떤 이제 냉동 그런 창고였는데 거기에 한 인부가 잘못 일하다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이 냉동 창고도 고장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죽인 거 아니냐. 그래서 FBI가 와서요 수사까지 했어요. 근데 타살 흔적은 없고 이 사람이 스스로 그 안에서 죽은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 근데 뭐예요?
스스로 생각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잘못된 인생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의학자 파라켈수스는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몸이 아니라 의식의 상념. 상념이 뭐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성경도요 우리에게 참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귀한 말씀인데 우리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 마음 하나 무너뜨리려고 안 좋은 생각을 넣는 거죠. 그 생각 우리가 잘못 받아들여서 빠지면 쉽게 우리를 수렁텅이로 나쁜 길로 안 좋은 길로 죽음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은 자꾸 생각 속에 온다는 거. 여러분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는 걷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득 차면 사실 다른 것이 찰 수가 없어요. 여기는 만약에 여기에 더러운 물이 찬다? 그러면은 또 깨끗한 물이 찰 수가 없고. 먼저 우리는요 우리 생각을 채워놔야 돼. 뭘로 채워놔야 돼요? 예수님 생각으로. 할렐루야. 예수님 생각. 예수님 생각으로 우리가 늘 채워놓으면 그때 마귀는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깊이의 반대말은 뭐예요? 얕게, 조금, 그냥 대충. 여러분 그냥 대충 생각해서는 안 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슬픔이 찾아올 때, 또 마음에 어떤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육체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고귀하게 버려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이 있었습니까? 배신이 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 제가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은혜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는 하여튼 말을 거치게 하는 그때 이제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누군가 이제 저에게 왜 이렇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랬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싸돌아다녀? 그러면서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왔더니 그래도 그렇지 빨리빨리 와야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에 확 기분이 상한 거예요. 확 기분이. 아니 아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 왔으면 칭찬할 일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던 아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는데 뭔 놈의 교회에 그렇게 유별나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제가 순간 화가 나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쌓인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머님의 그 거친 말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폭발이 막 할 뻔했어요. 근데 뭐 대들 수는 없고 에이씨 그러면서 이제 집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교회로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이제 지하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아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왔는데도 저렇게 저런 말로 상처를 주냐고. 저 우리 엄마 맞냐고. 그래서 시작하면서 근데 막 속상해요. 나는 정말 은혜 받고 왔거든요. 너무 좋아서 왔거든요.
근데 어머니 그 한마디에 내가 다 기분이 잡쳐버린 거예요. 막 마음이 막 분노가 들끓는 거예요. 으이씨 하면서 그러면서 별의별 이제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여러분 한번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 우리 아버님도 그때 막 힘든 일이 있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사실 이제 필리핀에 계셨거든요. 저러니까 우리 아버지 저렇게 도망가서 있지.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다 당한 건 다 누구 때문이고 막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어쨌든 기도 아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그 지하에 이제 기도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한 시간이 이제 지났을 거야. 이제는 이제 빨리 가서 자고 이제 씻고 내일 또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일어서야지 이렇게 딱 일어서려는 찰나에 그 이제 약간 이렇게 어두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빨간 불빛이었어요. 그 딱 빨간 십자가를 보는 순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들아 내가 너를 언제 구원했니? 너를 언제 구원했니? 딱 그 얘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딱 그 질문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 제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정말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그냥 망나니처럼 살 때 아주 그냥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져서 아주 그냥 철저히 그냥 뭐 세상에 버려진 사람처럼 있는 그런 죄인일 때 주님이 저를 찾아와서 저를 구원해 주셨죠. 나는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구원해 주었는데 너는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입혀주고 너를 사랑해주는 그 엄마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용서가 안 되니 제가 바로 꼬꾸라졌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까지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 어머니 말 한마디 용서 못해서 이것이 마땅합니까? 회개가 터져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니 주님은 정말 제가 죄인 되었을 때 저를 먼저 사랑해서 죽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저를 먼저 사랑해서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마귀는 조금만 틈타면 그 말 한마디 사람의 말 한마디 뭐 작은 어떤 사건에 우리의 생각이 막 틀어지고 막 안 좋은 생각이 드러나고 근데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4절 18절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는 까다로운 사람 막 이렇게 대받아칠 때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까다로운 그러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 나에게 힘들게 하는 자 상처 주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이제 쭉 넘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22절에 보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매맞아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은 이랬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이거 다 이게 그냥 조작된 거 아니에요? 조작된 거. 거짓 증인들 막 세워서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욕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위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자기의 인생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막 대적하게 만들어 우리에게 분노하게 만들어 막 우리의 삶을 막 걷어차게 만들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생각을 이기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주님처럼 내게 주어진 길을요 감사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마귀는 지금도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지켜서 마귀의 시험을 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둘째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요 바로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이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사실 저절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소에 묵상한 사람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진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무장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물론 이제 마귀의 생각을 거절하셨지만 그 거절하는 과정을 보면요, 뭘로 거절하는가 봤더니 말씀으로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셔요? 4절을 보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또 8절에 보면은 너 나에게 경배하라 이랬더니 뭐라고 그러셔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된 바, 이거 성경 말씀이야.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시험해봐 그랬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12절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거부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거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그저께인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수시로 끈질기게. 그게요 우리가 생각을 지키고 마귀의 모든 것을 분별하여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요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 넣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생각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가만히 보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모든 상황을요 자기가 스스로 내 편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그거죠.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라는 거예요. 원래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셔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죄의 속성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다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데 가인이 왜 아벨을 쳐 죽여요? 돌로. 하나님이 내 제사 제물은 안 받으시고 동생 것만 받았다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셨지만 그렇다고 가인을 미워한 게 아니거든요. 가인도 동일하게 사랑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오해하고 주님 나를 싫어해? 그러면서 그 동생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렇게 죄 지었을 때 막 두려워할 때 하나님 위로해 주셔요. 내가 또 사람들에게 나도 해코지 당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요셉과 그 형들, 이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한다고 얼마나 시기 질투를 해요. 나중에 죽이려고까지 했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이 야곱이요 아들들이 끔찍이 사랑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38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봤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세겜 땅으로 양을 치러 가요. 그때 이 세겜 땅은 어떤 곳이냐면 이 야곱이요 이제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생하잖아요. 한 20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에 돌아왔을 때 사실 베델이라는 곳에 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정착을 해요. 거기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요 특히 시몬과 레위는 아주 그 열받아가지고 그 딸을 강간한 그 하몰의 아들 그 세겜이라고 있거든요. 그 성읍 사람을 세겜부터 시작하여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거기에 이제 틈을 타고 들어와서 노략질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니네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르냐? 우리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사냐? 막 말대꾸까지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위험한 곳이에요. 가면. 근데 이 아들들이 그 세겜 땅에서 좀 양을 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내는데 누굴 보내요?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고 요셉만 사랑했다면 요셉을 거기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야곱이요 무척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이끌어주는데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 뭐예요? 자꾸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저 사람 나 미워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서 이겨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늘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러한 우리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들 우리가 깊이 생각하세요. 순간순간 올라오는 어떤 울분, 순간순간 올라오는 우울, 순간순간 올라오는 분노, 순간순간 올라오는 어떤 누구에 대한 어떤 미움, 어떤 또한 불만, 불평,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게 지금 왜 올라오는가? 누구 때문에 올라오는가? 도대체 뭐 때문에 올라오는가?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생각을 말씀으로 또 물리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시험을 이겨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빠져버리면 주님이 그 주시는 축복 이제 다가왔어요. 다 가까이. 근데 그 앞에서 시험에 빠지면 그 축복 못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이제 하나님이 다 이제 준비하시고 이제 됐다 하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순간 그 결승전 앞에서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달리기 선수가요 열심히 막 달려. 우리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그 피겨 이제 그 스피드 스케이팅인가 피겨 그 뭐죠? 쇼트트랙 거기서 그랬는데 저번에 1등 다 했어요. 근데 아직 결승선도 통과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만세! 뒤에서 확 추하려고 2등 돼버렸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결승선 왔는데 내가 시험에 들어서 그 마지막에 그 경주를 포기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시험은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십시오.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내가 주님의 일을 더 힘쓰리라 할 때 찾아온다는 거야. 근데 그 찾아오는 방법은 생각으로 찾아옵니다. 내 마음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되 말씀으로 기도하며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이 기도 제목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거리를 주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예요. 우리가 정말 생각 속에 찾아오는 마귀의 모든 시험거리 능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물리치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들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